안녕하세요. 장성인 사모입니다. 수성 물감을 빨리 그려서 그 회벽이 마르면서 촥 압착되도록 그리는 것이 벽화 기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자세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립되어져 있는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벨라스케스 같은 경우에는 중세 이전으로 돌아가서 각각의 발에 못을 박은 예전 모습. 우리도 도마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의심하고 또 우리 고난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늘 한탄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도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또 오늘이 되고 또 내일 주일이 되고 은혜 넘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작품이고요. 또 집에 걸어놓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먼저 화가인 레오나르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후에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대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지난주 그리스도의 변형을 그렸던 라파엘로는 또 다빈치를 굉장히 존경해서 그가 그린 최고의 작품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 플라톤을 그릴 때 모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을 썼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2017년에 최고가로 경매에서 팔렸던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살바토르 문디라고 구원자라는 뜻의 그림인데요. 남자 모나리자라고도 불리워지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그의 제자의 그림으로 알려졌다가 최근에 이제 레오나르도의 그림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약 4,900억이라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온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빈치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의붓 아버지의 손에서 자랍니다. 사실 다빈치는 성이 없어요. 다빈치는 성이 아닙니다. 빈치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빈치라는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이름만 있던 것이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천재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림을 끄적끄적이는 이 아들을 깜짝 놀라서 이 아들을 데리고 피렌체로 갑니다. 그래서 피렌체의 베로키오라는 화가에게 이제 문화생으로 집어넣지요. 자, 의붓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성관 때문에 다빈치는 미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얼마나 천재적이었던지 이 화가의 이제 문화생으로 들어갔는데 베로키오가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제 다빈치가 원체 잘하니까 레오나르도한테 기회를 주지요. 이 옆에 천사를 그려봐라. 그런데 스승의 그림보다 너무나 월등한 천사의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로키오는 붓을 꺾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그러나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조각은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레오나르도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천재성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죠. 모두가 깜깜한 어둠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혼자 깨어나서 새벽을 깨운 사람이라고요. 그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찬사를 받고 존경은 받았을지언정 이해는 받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회화나 건축이나 조각뿐만이 아니라 토목 기술도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 체육을 그렇게 잘했대요. 멀리뛰기, 높이뛰기 선수였고 또 음악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류트라는 그 현악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팔방미인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심사가 다양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남아있는 그의 작품 중에 이거는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야 하고 확실하게 밝혀진 그림은 그리고 완성된 그림은 13점밖에 없습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천재 화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의 작품은 1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고 해요. 나는 주의 많은 재능을 받았음에도 주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았다. 완성된 작품이 너무나 없다. 이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또 그가 그 이후의 삶에서도 보여졌듯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항공기나 또 증기기관차 이런 것들의 원형을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어냈다고도 합니다. 또 의학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의 태아를 최초로 그렸던 사람도 다빈치라고 해요. 그러니 작품을 하나 완성하기까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겠지요. 너무나 많은 것에 관심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가 완성한 놀라운 작품이 두 가지가 전해져 내려오지요.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중에 하나 최후의 만찬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작품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습니다. 사실 밀라노는 패션의 도시죠. 그래서 이 갤러리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밀라노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작품 하나 때문에 밀라노를 반드시 가십니다. 저희도 목사님하고 94년도에 밀라노의 이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 갔는데요. 그때는 복원이 완성되기 전이어서 막 이렇게 천막 친 모습을 봤어요. 다시 한번 가는 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라는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의 식당 벽을 장식했던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벽화라는 것은 이런 작품이 아니라 프레스코아라고 해서 그 젖은 회벽이 마르기 전에 수성 물감을 빨리 그려서 그 회벽이 마르면서 쫙 압착되도록 그리는 것이 벽화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프레스코아를 그려야 하는데 프레스코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수정을 할 수가 없고 색감을 다양하게 쓰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빈치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도전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물감을 또 막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템페라 기법이라고 해서 유화 기법을 쓰고 또 수성 물감도 사용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색감은 굉장히 훌륭하게 나오고 또 수정도 가해지고 이랬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게 벽에 딱 밀착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상 그 다빈치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그림이 완성된 20년 이후부터 점점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또 여기가 식당이잖아요. 습기가 차고 열기가 차고 이랬기 때문에 이 훼손도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100년 후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그림이 그려진 100년 후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여기가 식당이고 이 뒤편이 주방이었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기가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돌아서 오기가. 그림은 많이 훼손됐으니까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음식을 빨리빨리 나누려면 여기다 문을 만들자. 그래서 문을 그냥 떡하니 만듭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사라져버렸죠. 이거는 복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문이 생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또 그 이후에 나폴레옹 군대가 여기 주둔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곳에다가 마국간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훼손된 그림에 동그라미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들에. 그러니까 그 얼굴에 심심하니까 말똥을 던져서 맞추는 게임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세계대전 때는 여기에 나치가 주둔해 있어서 연합군이 여기를 폭격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 사진에 따르면 이 벽 하나만 정말 주의 은혜로 이 벽 하나만 남고 나머지가 이렇게 폭격으로 무너져 내린 사진도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템페라 기법을 사용했다고는 하는데 어떤 물감을 사용했는지 사실 예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빈치가 새로 개발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9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여기 뭐가 사용했구나라는 알게 되면서 1978년부터 99년까지 이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20년이 넘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복원이 됐고 복원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싶은 것은 그냥 남겨놨다고 해요.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밀라노를 여행하시는 분이 이 그림을 보려면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단 15분만 볼 수 있습니다. 복원 작업을 할 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눈 옆에 작은 점이 있어요. 작은 점이 있는데 이게 작은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못이 뭐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못이 소실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좌우 대칭을 명확하게 이루고 또 원근법을 사용하고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 모이도록 그렇게 그려졌던 입체적인 구성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실점입니다. 그리고 긴 통로가 있죠. 긴 통로의 앞쪽에 지금 테이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맨 앞에 이걸 자리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3D 기법으로 이걸 뒤로 한번 밀어왔어요. 창가 쪽으로. 그러니까 시선이 흩어져서 예수님한테 집중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이 구성을 하면서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뒤에 3개의 창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각각 3명씩 한 그룹 이렇게 4그룹을 이룹니다. 보시겠어요? 3명이 한 그룹, 또 3명이 한 그룹, 3명이 한 그룹, 3명이 한 그룹이죠.
이렇게 네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또 사복음서 그리고 12개의 예루살렘의 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자, 이 선언을 하신 이후에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한참 최후의 만찬을 잘 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자,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듭니다.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한 명도 가만히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생생한 표정이 살아있죠. 다빈치 이전에 최후의 만찬이 굉장히 많이 그려졌는데 그때는 유다가 따로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약간 대충 그리고 예수님과 유다가 대척점에 있는 장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구분되어지는 장면으로 그려져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언뜻 봐서는 누가 유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제자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이쪽 그룹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화들짝 놀라서 손을 이렇게 든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바돌로메, 그리고 여기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지금 굉장히 앞으로 몸을 길게 빼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일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칼을 들고 있죠. 네, 바로 호전적인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자,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머리짓, 눈짓을 해가면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 옆에 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너 물어봐, 누구인지 물어봐, 네가 물어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그런 자세예요. 자,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그리고 칼을 들고 있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있는 사도 요한 슬픈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배신한다는 말에 슬픈 모습으로 있죠.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자세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립되어져 있는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자, 돈주머니를 들고 있죠. 가장 어두운 얼굴이고 그리고 경악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고 이미 그 은화를 들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진짜 알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며 또 분노하며 또 두려워하며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의 반대쪽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제자 6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야고보라고도 하고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놀란 표정으로 있죠. 그 뒤에 있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손가락 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떠오르세요? 도마가 떠오르죠. 네,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졌던 바로 도마의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저는 아니지요. 배신한 사람이 저는 아니지요. 하는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한 그룹이 또 있어요. 마테와 다데오, 열심당 시몬입니다. 자, 시몬에게 다 같이 물어봅니다. 너 저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알아? 하고 서로 토론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모두 다 경악하고 있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비되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봐주십시오.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초탈하신 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납득하고 계시고 또 받아들이고 계신 모습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흩어져 있는 모습 같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성력 때문에 하나로 통일감이 있고 또 집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아마 이 앞에 수도원 그 식당이 이렇게 자리 잡았을 거예요. 길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더 긴 홀이 연결되어지는 듯한 느낌이었겠죠. 이 그림을 보면. 그러면 이 앞에 수도사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바로 이 최후의 만찬에 동참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나 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최후의 만찬 이 그림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